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 일행 중에 막 따라왔어요. 여러분, 애들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스타입니다. 슈퍼스타예요. 예수님과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들이 보려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들아,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막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오지 못하게.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이라는 건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은요, 만져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스킨십을 많이 해주잖아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기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어린아이들이 이 품성을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이성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들어올 때 문고에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옆에 앉혀, 맨 앞에 앉혀. 무디어 선생도 마찬가지. 애가 못 들어가고 울고 있으니까 그러냐? 내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무디어 선생이 강사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맨 앞에 앉혔죠. 그런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스킨십 해줘야 돼. 만져줘야 돼. 그 다음에 따뜻하게 영접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잘되도록 격려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인류의 장래이며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또한 나라의 보배며 가정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축복받지 못하면 나라와 국가와 사회가,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해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 되도록, 잘 성장하도록 우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합시다. 천하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또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라. 태어나라. 지어져라. 식물, 동물,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물론 어른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애기부터 짓지 않았어요.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짓고 그들이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만들어서 인류가 번성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말을 붙여놓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아담 하와가 먼저다.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한평생 아주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부모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린애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강하게 자라지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머리 위에 있게 도와주셔서 영혼육 세 가지 복을 어린아이들이 다 받도록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생겼다, 머리가 안 좋다, 장난이 심하다 그런다고 애를 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기도하고 찾아줘야 돼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장래도 없었고 공부도 못하고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큰 사학과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며 무한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엄마들이 누군지 압니까? 주이시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엄마들이에요. 유대인 엄마들.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아기들을 목욕시켜 주잖아요. 그럴 때 막 그냥 무조건 닦는 게 아닙니다. 10가지로 축복을 하면서 아기들 씻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아이들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얼굴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살게 도와. 두 번째, 입안을 씻어주면 입안.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머리를 감겨줍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줍니다.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슴을 닦아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의 가슴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배를 씻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튼튼하며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아래를 하체를 씻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는 이 거룩한 곳을 통해 거룩한 백성 만들게 하시고 결혼한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성적인 축복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씻겨줍니다.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의 거름되게 인도하소서. 9번째,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마지막 10번째, 등허리를 씻어줍니다.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등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기를 씻어줄 때도 보통 아기는 여러분 어릴 때는 막 자주 씻어주잖아요. 어떤 때는 오줌을 싸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씻어줄 때가 있어요. 씻어줄 때마다 주의시 마음. 유대인 엄마들은 그냥 씻겨줘야 해요. 축복하며 10번씩. 그러니까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절반이 유대인, 나사 과학자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 세계 수많은 부자, 미국도 가보면요, 그 뉴욕시도 보면은 중요한 상업가를 갖다가 누가 점령해? 유대인이 점령. LA도 가보면요, 윌셔거리, 그 중요한 지역에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그들이 부자가 되고 지도꼴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모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뭔지 압니까? 유대인을 따라잡는 민족이 있다. 한국 사람이라. 유대인을 따라잡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느냐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4살 때부터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4살, 여러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래요?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보면 80까지 사는 게 보통 알았어. 80까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것처럼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꾸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가르쳐주면은 얘들이 그냥 역사학자 되고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나님 실 사명이 무엇일까?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늘 그 아이를 유대인 엄마처럼 축복하면서 씻어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어른들이 오히려 어린이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배울 게 많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보고 본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어른들 가운데 세우고, 자, 너는 이 아이를 본받아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체인지, 바꿔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진난만하죠. 애기들 귀엽다고만 보고 끝내지 말고 여기서 배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 아버지다.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사람들의 아버지는 어린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고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품성을 본받아야 돼. 아이들이 어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 품성을 늘 마음에 생각할 때 전 국민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받아야 할 어린이 품성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 어린이처럼 겸손해집시다. 어린이는요, 어른들 볼 때마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어디 그냥 숨어야 할지 모르고 어깨를 숙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보면 주님은 겸손했습니다. 다 함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저 자기가 모든 거 자신 있게 그렇게 행하면서 어린아이들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요. 그리고 받들 줄 압니다. 남을 무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세 유명한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의 감화를 시키며 교회를 섬겼던 인물인데 자기 밑에 오랫동안 그 보좌해줄 사제들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담당해줄 그런 사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어리기도 부족하지만은 사람 하나 불렀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일 예배에 이제 인도하라고 한 다음에 가만히 숨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실수 못하거나. 그런데 이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 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강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막 열심히 돌봐주는데 자기가 눈물이 다 나는. 이 사람 비록 경험은 없지만은 이런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저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젊은 사제가 다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돌아간다며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세계적인 성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안수해 주시오. 그래서 자기 새까만 후배에게 안수를 받았어. 안수를 받았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람들은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조용규 목사님도 보면 항상 겸손했어요. 제가 LA 있을 때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도 안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겁이 나가지고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대집회 때. 여러분, 큰 목사님들을 보고 어떤 때는 아주 겸손해.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교만하지 말고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지 말고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깨어지고 겸손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린이처럼 경외감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놀라는 게 많아요. 야 저거 봐라, 야 저거 봐라. 차가 지나, 개가 지나, 새가 날로 신비감과 경이로움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소설가나 작가들이나 시인들을 보면은 어린아이 속에 묻혀 산 적이 많아요. 왜? 어린아이 속에서 배울 것이 많아. 어느 유명한 시인집에 갔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그 주인 혼자 있긴 있는데 뭐 우성우성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아이가 얼굴빛이 없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때서 미안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늘 아이들이 우리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이들 좋아합니까? 어린아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고 어린아이 속에서 자연을 발견하고 어린아이 속에서 원초적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어린아이 속에서 시를 짓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내쫓지 말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라고 알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옛날에 뭔지 압니까? 늙은이, 젊은이, 애들은 그것들, 그놈, 그 새끼 그랬어요. 방정환 선생이 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그때 진 겁니다. 방정은 선생이 어린이 예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참 경이감 속에 살아가는가.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오름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 때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좋아하는 이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 때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도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도 어린이다. 어린이들은 신비와 경이감 속에서 살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다가와요. 막 기뻐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막 아무나 붙들고 할렐루야하고.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루 은혜를 받아요. 찬송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경건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메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불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 새벽 기도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의도교 예배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참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혼자 스스로의 경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벅찬가. 그때 신비감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감을 빼닫는데,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아무나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납치를 잘 당하잖아요. 왜? 조금 어른들이 뭐 나쁜 사람인데도 뭐 사준다고 그러고 날 따라오고 그러고 저쪽 끌려가서 납치당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조심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의심을 안 해. 나쁜 사람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린아이 약취는 중대범죄입니다. 그건 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예요. 큰 벌을 받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도 큰 심판을 내리세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절대 그렇게 약취하거나 납치하거나 또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디일까?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아기들 제일 좋아하는 데가 엄마. 왜? 거기가 고향인 줄 알아요. 거기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인지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품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돼. 눈을 뜨고 나면 주님의 품,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 엎드려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품, 말씀 속입니다. 주님의 품, 돌아갈 영원한 내 고향 하늘나라. 늘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겐 천성적으로 순종심과 용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너희들 알았지? 그럼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순종심. 우리도 주님 앞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축복을 돌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아멘이 되기 때문에,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잘 받들어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받들 일이 무엇일까?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받들 일이 무엇일까? 아니면 중보기도로 받들 일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구제할 일이 없을까? 주일학교를 받들 일이 없을까? 새신자를 받들 일이 없을까? 받들 일을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요, 교육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순수해요. 순수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순진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바보가 축복이에요. 바보가 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이를 갖다가 이제 부모가 키우는데, 부모가 말하기를, 얘야, 너 어디서니 나가지고 가면은 부자란 말 하지 마라. 이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너도 가난하다고 말해라. 가난하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 반에 가르치면서, 너희들 말이야, 우리 집, 우리 가정, 그거를 여러분이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잣집, 큰 부잣집 아들이 글을 썼어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합니다. 아빠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나도 다 가난합니다. 또 하녀도 가난하고 3명의 요리사도 모두 가난합니다. 아니, 하녀와 3명의 요리사가 있는 집이 가난합니까?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수도 가난하고 정운사도 모두 가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진합니까? 엄마 아빠가 너 어디 가서 부자란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글 쓰다 보니까는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운사도 가난하고 운전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단 말인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했죠. 어린아이들의,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 천국 주인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모님, 권사님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배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요즘 보니까 교회 학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돼야 됩니다. 더 왕성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성가시다, 시끄럽다, 돈이 많이 든다, 귀찮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 돌돌다니면 왜 시끄러?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시끄럽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셔요. 아까처럼 예수님 분노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부흥되겠군. 나도 잘 안 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납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복해야 되겠다. 다들 축복해줘야 되겠다.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합테타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기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안수의식. 이게 축복받는 의식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도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들의 축복을 받고 교사들의 기도를 받고 또는 홈 리더들의 기도를 늘 받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페타이시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 때 받는 거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서 잘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겸손으로만 들어간다. 어린아이들 겸손으로. 2번째, 어린이의 단순한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에 일찍 천국문에 들어감이 큰 축복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영국 설교제 황태자였습니다. 막 교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2층 이게 무너질 정도가 돼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어린아이들 마음, 어린아이들의 부흥, 축복, 최대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교육을 아이들이
잘 받도록 해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보면은 데이브라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 근데 이 데이브라는 교사가 어린아이 4명들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막 놀고 그냥 막 장난치고 그런 애들 갖다가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 자기가. 얘들아 제발 너희들 다 좀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줄게. 그 네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썽꾸러기. 걔들을 잘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932년 교회학교 교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4명의 어린아이들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내왔어요. 두 번째는요,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보내왔어.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냈어요. 비서실장. 마지막 네 번째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라는 대통령이, 데이브라는 교사가 4명에 막 떠들고 놀고 교회 안 들어오는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 왜 기도해주고 그들 왜 헌신해주고 돌봐주고 잘 믿음을 길렀더니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한 사람은 후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이 얼마나 큰 미래인가, 큰 자산인가. 우리가 왜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믿습니까? 그 교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5월달을 통하여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교회 학교가, 화명교회 교회 학교가 더 크게 성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성장시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위대한 장래성과 가능성을 개발해 줘야 돼요. 개발해 줘야 돼요. 어린이는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 뭐 그게 아닙니다. 10번 변합니다. 이렇게도 변하다 저렇게도 변하다 저렇게 변하다. 거짓말도 했다가 싸움도 했다가 훔치기도 했다가.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거룩해집니다. 다시 애들이 올바로집니다. 어린이들이 현재 나약한 모습만 보고 미리 짐작하고 미리 판단하여 어린이들의 못남과 약함 그리고 단점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무한한 장래성과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많이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올바로 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유치부, 영화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서 부산을 살리는 인재가 일어나야 돼요. 불경을 살리는 인재들이, 부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판사도 일어나고 변호사도 일어나고 교수도 일어나고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